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교재 감사노트 26쪽 하단에 있습니다. 함께 읽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권사님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권사회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들 나오세요. 다현이도 나와. 아유, 얼마나 힘들어 그래. 장세준입니다. 얘는. 세준아, 여기는 목사님 자리야. 내려가 아래로. 아유, 얘는 주로 무대를 좋아해요. 무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를 하세요. 백수정 집사님 아들.
됐어. 다 나왔나? 은설이 어제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서 목사님 깜빡 잊고 못 줬지. 아유, 어제 깜빡 잊고 못 줬어. 목사님 여기까지 왔었네. 2개. 아유, 어제 미안해. 깜빡 잊은 거. 그라미. 지금은 그라미 키가 하초만 하네. 하초. 그지? 근데 1년 후에 이렇게 쑥 클 거야. 응? 하초는 이제 그만 크고. 응? 네모, 세모. 세준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지금 새벽에 나오면 다 혼수 상태인데 너네 힘이 넘쳐서 막 저기까지 뛰어 올라가고. 여러분 사실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은 아우 제가 어제 새벽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우 집에 나올라 그랬는데 안 가 그래가지고 누가 우리 딸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이게 새벽기도 망하는 건데 지금 뒤 반주도 없고 그러면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네 이걸? 아이?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얼마나 난감했는지 새벽에 그래도 간신히 모시고 나왔으니 어떻게 해요 또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길 또 태워다 주고 성도 또 태워다 주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보니까 이제 포기한 것 같아. 아무 소리도 없이 또 이게 청년들도 이렇게 힘든 게 얼른 달라고? 알았어. 아유 그래. 내일도 나와라. 은결이, 은열이, 승준이, 그래, 혜린이, 아유 축복해요. 건우, 다현이, 다현이 이제 중학생이에요. 근데 첫날 목사님 못 줬지. 목사님 주고 못 주고 해가지고 기억과 셈은 확실해. 하나 더. 중학생. 엄마는 잘 컸어. 감사해. 자,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아요. 우리 신성교회 슈퍼스타. 자, 한 계단 위로 올라오세요. 한 계단 올라오고 세모의 쪽으로 더 와. 그러면 떨어지겠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려 인사. 얼마나 감사해요. 꼭 저는 그냥 남는 장사 안 해. 죽어도 꼭 이렇게 남아요. 너무 감사해요, 애들. 아유, 이쁘고 축복스럽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정은숙 사모, 1000번째 김양희 집사님, 김혜중 권사님, 우연숙 권사님, 장혜숙 권사님, 소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회돈 집사님,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김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 새벽 감사 한다의 한승찬 청년, 천일 작정 감사 이미경 권사님. 감사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준이 되게 해주세요. 장세준 어린이니, 현혜린, 현성준 특세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건호 어린이 특세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이영서 청년, 이진호 집사님, 이연희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풍기 장로님, 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유미 집사님, 우연숙 권사님, 이주택 성도, 황효숙 집사님, 손수견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유순희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박춘심 권사님,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신성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국 청년, 병국이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의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장재원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장희숙 권사님, 권경희 집사님, 유아진 수험생, 수능시험 선제적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옥섭 장로님, 김영화 권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자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신성치 안전도사, 신성경 청년, 이동원 올더 목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신다연 학생, 추경숙 권사님,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모 그라미 어린이,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오경숙 전사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주순덕 집사님, 김윤아 성도, 김기쁨 어린이, 황희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배은숙 전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귀한 교우들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잠자던 감사, 묵은 감사, 숨겨진 감사, 놓쳤던 감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러졌던 심령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했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좌절했던 심령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감사가 날마다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께 소중한 힘을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은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선감사 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예물을 심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저들의 삶에 안겨주시되,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49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차분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도 실수함 없이 잘 아버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시험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평생 은혜, 평생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사님들이 주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주께서 세우신 여종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아버지 루디아와 같은 귀한 여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기름지게,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3장 보았고요. 제목은 이웃에 대한 감사입니다. 같이 하시죠. 이웃에 대한 감사. 첫날은 나에 대한 감사, 둘째 날은 가족에 대한 감사, 셋째 날은 교회에 대한 감사, 오늘은 이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27쪽 한번 같이 쭉 읽어보실까요? 감사 챌린지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이웃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으며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사랑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랑이 우리 주위의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당신의 이웃에게 감사를 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평소 층간소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지냈던 분, 바로 옆집에 사는 분, 오가면서 얼굴을 알게 된 동네 분,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 물건을 배달해 주시는 택배 기사님, 출퇴근 버스 기사님,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이웃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탄과 감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전에는 감탄은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함이라고 되어 있다. 즉 감탄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이다.
한자로 감사는 느낄감 살해할 사로 되어 있다. 또한 사는 말씀 언과 솔사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이다. 즉 속으로 기쁜 것, 속으로 느끼는 것은 감사가 아니다. 양궁에서 활을 쏘듯이 말을 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윌리엄 아서 워드는 이런 말을 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은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은 것과 같다. 선물을 주지 않고 포장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감사는 표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안에 감탄을 감사로 쏘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웃을 향한 작은 감사의 표현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30쪽 2장 넘기셔서 이찬수 목사님 153 감사노트 믿음 중에서 함께 봅니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감사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겠다 싶었다. 지난 삶을 함께 한번 되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붙여주셨는가. 나만 해도 그렇다. 내가 늘 감사한 것은 내 주변에 신실한 동역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어느 때는 목이 메일 지경이다.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맨 위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배우자 주신 것,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란다.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10절 끝에 했는데 그 앞에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간음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탐내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경찰들이 굶어 죽습니다. 할 일들이 없어, 할 일들이. 경찰들이, 우리 교도소 또 소장과 교도관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대신 문을 잠궈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울타리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웃 사랑이 사실 거창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한 것 가지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하고 시설들을 투자하고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쓸데없는 엄청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과 이런 것들을 다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좀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도 일자리 창출을 생산적인데 많이 창출을 해야지요. 건강한데 긍정적인데 많이 창출을 해야지요. 도둑질하는 사람들 막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비생산적이잖아요. 살인하는 사람들을 막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이건 비생산적인 일이고, 이 단순한 거, 지금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요 5가지
6가지 정도만 지켜도 대한민국의 헌법의 그 구구절절이 많은 헌법에 글들이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그거 가지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사랑이 너무너무 약한 거죠. 이웃. 여러분, 가깝게는 가장 가깝게 이웃은 나와 너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리고 형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이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리고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교우들이 이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나와서 함께 찬양했지만 권사님들과 권사님, 권사님과 집사님, 또 장로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 이 모두가 이웃이에요. 이웃. 정말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저희가 힐스테이트 살다가 이제 롯데캐슬로 온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냥 이웃이 저쪽에 살 때보다는 더 뭐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저쪽에 살 때는 바로 앞집을 자주 만났어요. 자주. 희한하게 문 열고 나오는 시간이 잘 맞았고, 또 어린애가 동민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애도 또 인사도 잘하고, 또 길에서도 만나서 또 가깝게 이렇게 인사도 지내고 한 2년을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는 곳은 이제 앞집이 낙원제일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1년 넘게 살면서 10번도 못 만났어요. 10번이 뭐야?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어떤 날은 우리 식구끼리 앞집에 사람이 살긴 사나? 정말 만나기 어려워요. 뭐 처음 이사 와가지고 이제 통로에 쭉 떡 돌렸잖아요. 떡 돌렸더니 그 18층에 사는 어떤 젊은 부부의 이제 아기가 자전거를 갖고 엘리베이터를 한번 탔어요. 타서 그 어린애가 쬐끄만 애기인데, 이 애가 아저씨 몇 층에 살아요? 그래요. 9층. 그랬더니 지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먼저 떡 갖다 주신 아저씨야. 그래서 제가 떡 아저씨.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가 이웃을 만들고, 이게 같이 사는 거 통로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다 기억하고 매일 만날 때마다 인사 여관에서 안 하더라고요. 애들도 타면 다 이거만 봐. 안녕 인사하면서 그럼 뭐 이웃을 만들려고 하고 만들어 가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점점 더 이웃이 없어져 가요. 사라져 가요. 고립돼 가요.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고독.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는데, 같이 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증을 말씀하시는데 극단적인 예를 말씀하세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야 이웃도 몰라? 네 가족이 이웃이고 옆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고 교우들이 이웃이야. 이렇게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증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매맞아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갔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기대가 찼겠냐 말이죠. 근데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어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했다가 낙심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근데 레위인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직분자예요. 직분자, 봉사자. 근데 이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알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동족이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고 짐승에서 내려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결국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이 앰뷸런스 역할을 한 거예요. 앰뷸런스에 태워서 병원으로 가서 응급조치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를 대주고, 치료비 모자라면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완전히 갚겠다고까지 말을 하고 각서를 쓰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분명히 질문을 받으셨는데 답을 안 주시고 이 예증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반문하세요. 36절 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에 더 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정말 마음에 어떤 몸도 숨길 곳이 없게 만드는 거죠.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37절 보시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이 되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는 게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 이웃에 대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웃, 아내, 남편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내와 남편에게 배우자끼리 서로 참 사랑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식적인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는 것도 가식적인 거지요. 교우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다 밖에 가서 이웃 사랑하라 말하는 것도 가식적인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참 이웃은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진짜 이웃이 되시려고 하늘의 그 높고 높은 보좌,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완전히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가지 때문에 뭐예요? 강도 만난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싸매 주시고, 그 강도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하고 죄짓게 하고 에덴 동산에 추방시켜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인생, 피폐한 인생으로, 절망적인 인생으로, 희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했던 그 사탄, 그 강도를 만난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직접 강도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강도를 체포하셨어요. 그리고 강도에게 상처받은 우리 모두를 치유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겁니다. 결국은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이유는 참 이웃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내가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는 거지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이웃, 교우에게 이웃, 실제로 내 직원들에게, 뭐 직장에 됐으면 직장의 이웃, 얼마나 많은 이웃이 있습니까? 아파트에서도 이웃 너무 많아요. 한 사람에게 오늘 다가가고, 택배기사 분들에게도 뭐 어디다가 물건 놓고 갑니다 문자 오면 뭐 작은 문자 하나라도 감사합니다, 추위에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뭐 그게 그냥 뭐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영모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그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여름에 교회 입구에 조그만 냉장고를 놨대요. 냉장고를 놓고 그 냉장고 안에 생수를 집어넣고 써놨대요. 택배 기사님, 시원한 생수 드세요. 이게 이웃을 위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제가 지금 리모델링 우리 공사 이제 끝나고 나면 겨울에는 온장고 놓고 거기다가 따뜻한 드링크 하나 좀 해놓고, 여름에는 시원한 생수 좀 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 택배 기사들이 다른 데보다 교회 와가지고 시원한 생수 마시고, 그럼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래, 이웃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다리면 점점 각박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성도가 모르고, 누구네 집 장례식 났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태반인 경우도 있잖아요. 결혼식 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 태반인 경우 있잖아요. 작은 관심, 작은 기도 하나가 우리의 이웃을 만들어가는 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웃으로 부름받았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교우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이렇게 축복스러운 교우들을 만나서 함께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이시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만남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짧아요. 정말 짧아요. 좋은 이웃 되어서 나 위하여 이웃되기 위하여, 참 이웃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참 이웃 되어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간 기도 제목들, 은혜 찬양. 제가 요즘 이제 딸아이가 이제 성도 출근하니까 뭐 다른 때는 안 태워다 주는데 이번에 이제 특세 때 이렇게 반주까지 해주시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길을 태워다 줘요. 태워다 주면 이제 차 안에서 이제 혼수 상태로 있어서 이제 태워다 놓고 오는 길에 이 은혜 찬양을 1시간 반복 듣기가 있어요. 유튜브에 반복 듣기. 이 찬양 반복 듣기로 계속 틀어놓고 집에 올 때까지, 교회 바로 출근하게 이제 교회 올 때까지 틀어놓으면 차 안에서 계속 울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결국은 차 안에가 그런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 차 안이 성전이 됐네. 하나님의 성전이네.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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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죠.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손 들고 하시죠.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다시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보셔. 이번 주간 같이 봅니다. 감사의 최고봉에 오르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을 순적하게 하소서. 수능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더하소서. 제가 오늘 또 극동방송 11시에 소망의 기도 진행하러 갑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치료를 받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영원한 이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참 이웃이 되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잠자고 기도합니다. 주여